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행히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어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호레비가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잘 때마다 등이 너무 가렵구나. 그러니까 아들 효자가 참나무로 등긋기를 효자손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그런데 왠지 얼굴에 좀 쓸쓸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녁에 잘 때마다 옆구리가 너무 시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어디서 솜니부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솜니부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아, 효자손하고 이불 있으면 되지 무슨 장가를 가려고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나름대로 효도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고무신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때야.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 되신 분이에요. 예, 요즘도 배우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따라가는 방법을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대답을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그랬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신접한 여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게 무슨 교회, 이명박 대통령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중현교회? 소망교회. 소망교회 옆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예수더라는 그 여인 무당입니다. 예, 다행히 기독교는 아니고 천주교였다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교회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망교회 그 성도 할인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지만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들의 나라에서 신접한 사람과 박수들을 다 내쫓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멸절시켰던 사람이 자신이 변질해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사울의 옛 과거를 보면은 사울은 겸손하고 순종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잊어버린, 지금으로 보면은 자가용을 잊어버렸어요. 암나기가 자가용이에요. 자가용을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한 종을 찾아가라,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또 너무나 지쳐있을 때 같이 갔던 종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나라 양반들이라면은 무슨 종놈이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 뜻을 따라서 그 종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리고 또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하는 대답,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은 성격이 겸손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사흘 전의 일은 네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곧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당신은 이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의 겸손한 모습은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나귀를 찾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염려하지 않을까,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그 당시에도 사무엘이 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또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잠잠고 있었죠. 또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사무엘은 그 불량배들의 말에도 잠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육신적인 일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겸손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비한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라든가 또 방언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다 주님 앞에서 더욱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받았던 사건, 자신이 뜨거웠던 옛 기억, 이것만을 더욱더 되새김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인턴 때는 말이야, 내가 신입사원 때는, 내가 또 교회에서는 내가 능력봉에서 불 받았을 때는, 내가 어디에서 기도를 며칠 동안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5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울,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변질된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오랜 원한을 푸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뒤에서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치더라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고 뒤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기억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남아있는 아말렉을 사울에게 완전히 사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옆 나라를 멸절시켜서 이스라엘을 넓히고 또 괴롭힘 당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대로 철저히 준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울은 그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갔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으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람이 어디 갔다가 갈 때와 나올 때는 마음이 다르다고요. 승리를 거두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9절과 같이 행동을 했는데요. 이게 뭐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 진멸이라는 것이요, 이 할랄은 그냥 죽여서 없애는 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사울은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죄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울은 그러할지라도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온 밤을 부르짖은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불순종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어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살기로, 온전히 살기로 결심하고 또 때로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이해할 거야.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수 없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 생각대로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빼고 다른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쪽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하고 전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부름에 응답하여 싸우려고 이제 모였어요. 블레셋이 모였으니까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거나 도망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기에 보면 사실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병거는 3만인데 마병이 6,000명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 말 뒤에 전차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타고 싸우는 게 병거잖아요. 병거가 너무 많아요. 마병이 6,000명이면은 병거는 한 300기 정도 돼야 이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기병대가 먼저 진격하고 그 뒤에 병거가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병거가 훨씬 많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 웅덩이에 숨고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의 제목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또 사울은 담대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장군도 아니고 그냥 소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소 데리고 밭을 갈던 그 사울이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위급함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싸우려 나가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머니에 갖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막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그 왕이라는 자리도 지켜야 되고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떤 군사, 백성들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되니까 또 자신이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시장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은 아이는 어머니를 부르면서 무작정 직진, 예, 갑자기 직진하는 동물이 듭니다. 옆으로도 앞으로도 안 가고 무조건 직진하죠. 예, 막 울면서. 이 사울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지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선을 넘어버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이야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예,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선지자처럼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교회가 몇 년 못 갈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 며칠 못 갈 것입니다. 몇 년 못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여러 번 변명을 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아멘. 예.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예. 아멘. 예. 캄보디아에 가니까 우리가 저는 보면은 원주민처럼 생겼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척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예. 한국말 중에 아는 것이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예, 이런 말을 잘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 사람들입니까? 외국인들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조급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영적으로도 조급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조급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목회를 잘 해왔어요. 사실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그 사랑이 넘치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조급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변질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때로 만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나라의 그 모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중대한 문제들을 잘못 결정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는 시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17장과 18절 보면은 골리앗을 앞세운 이 블레셋, 그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잖아요. 다윗의 활약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기 전에 이제 다윗이 비정규직이었잖아요. 비정규직. 다윗이 궁중 압사 비정규직이에요.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수금. 그런데 그렇게 비정규적인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군대의 장관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나라 안팎으로 기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기쁜 분위기였을까요?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와, 이번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대 그러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칭찬을 합니다. 와, 뭐 만세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그 축제 속에서 기쁜 가운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딱 들려와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칭찬하고 좋아하고 뭐 막 이런 말 중에서는 그 말은 잘 안 들어오는데 그 말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한 가지 딱 들어오면 그것에 꽂히게 되더라고요. 사울에게도 그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의 적을 물리쳤고 다윗은 10,000명의 적을 물리쳤다. 사울은 갑자기 귀가 쫑긋합니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는가. 사울은요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만이 우리나라가 오래 되겠다,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국방보다는 나라의 살림보다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모든 시간과 국고를 낭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을 넣어줘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기심을 넣어주었는데 하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시기하도록 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불어넣었어요. 시기심의 원인은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헛된 욕망과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고 또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도와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말 멋지게 다스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마음에 금이 간 사울은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고 그 결과로 자신과 그 아들들까지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용맹하던 사울이 자신의 그 손톱만한 권력, 왕자리, 인기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군의 침공을 받고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듣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평소에 외면하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었을 때 재주와 능력과
물질 이런 것들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나서 나중에 위기 상황이 옵니다. 재물의 위기 상황이 아니요 갑자기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때 와서 조급한 마음에 주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신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육신에 어떠한 질병이 오면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는 더 들리지 않아요. 더욱 들리지 않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자 애썼지만 꿈으로도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입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생전에 참 사무엘의 말을 징하게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위기가 비니까 사무엘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그 선지자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 사무엘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러내죠.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늘 읽은 말씀 15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형체로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이 의심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봤듯이 사무엘을 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면은 이 무당이 입으로 말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그 구다는 자리 가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목소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면을 어렸을 때는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어쨌든 사울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렇게 점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은 미신, 우상숭배, 또 매스컴에서는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핸드폰에서 이 에이닷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에이닷에게 오늘 브리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날씨도 뉴스도 알려주고.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끝날 쯤에 오늘의 운세를 보시겠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이 모든 문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와 싸움에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싸움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윗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이 점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은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 권사님이 점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용한 점쟁이 한번 따라가 한 번만 가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있다 보면 이거 꼭 그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지나면서 여기 한 번만 가서 얘기해보자. 한 번만 가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취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술 먹고 싸우는데 끼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술 먹고 싸우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 만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면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 사울을 원수 같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으로 살다가 결국 그 하나님께 맡기신 왕의 자리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은 정말 은혜롭게 하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나의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의 발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찬양을 그렇게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에요. 예배로서 또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친이요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복주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걸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1장 찬양하겠습니다.